오늘은 임재 체험으로 삶을 장악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와 관련해서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히 데리고 가나안 땅이 두루 펼쳐 보이는 모압의 느보산이라는 곳으로 이 모세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네가 보고 있는 땅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약속한 땅이다. 쭉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그들의 후손이다. 그런데 오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이 땅은 너에게 눈으로만 보여주겠고 너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이 모세가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럼에도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약속하심을 내가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 조상들이 약속하셨고 내가 정말 그곳에 가고 싶어 했던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했던 모세의 그 찹찹한 심정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저 같았으면 하나님 저에게 한번 기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이게 보여주시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면서 좀 한 걸음이라도 좀 밟고 제가 죽게 해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 모세의 마음을 생각하다 보니까요, 몇 해 전 어떤 그 실향민이죠. 북한에 고향을 두고 이 남쪽으로 내려오셨던 어느 실향민 어르신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그냥 딱 한 발자국이라도 좋으니까 내 고향 땅을 밟고 죽고 싶다. 딱 한 발자국도 좋으니까 고향 땅 밟고 죽고 싶다. 모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한 발자국만 내가 밟고 주님 불러가시면 안 되겠냐고. 그런데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때를 쓰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죽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장면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미 여호수아를 다음을 이을 차세대로 명령하셨거든요. 세우셨어요. 확정하시고 이제 그 확정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서 정복을 해야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 그래야지 어떻게 이거 우리가 여호수아기를 읽을 때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읽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사명은 오늘 우리들에게 비추어 본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믿음으로 정복하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집도 있고요, 여러분 가정이 있고 또 직장이 있고 사업장이 있고 학교가 있잖아요. 그리고 삶의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영역을 뭐 하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정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믿음의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여호수아기는 삶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의 전쟁을 잘해서 어떻게 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영적인 어떤 교과서와 같은 것이 바로 여호수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여호수아기에서 여호수아가 리더로 세워지는 이 첫 장면을 통해서 이 믿음의 전쟁에서, 우리 삶의 영토에 있는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좀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 내가 이제 나의 백성들을 이끌고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세가 얼마나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영도자라고도 부를 정도잖아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도 누구를 컨트롤하지 못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컨트롤하지 못했어요. 말 많고 탈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젊은 것도 아닙니다. 80이라는 나이에 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모세도 힘겨웠던 겁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살았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모세도 힘겨웠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도 아닙니다. 이제 전쟁터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전쟁터로 나와서 싸워야 되는 그 입장에 선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여호수아라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어요. 왜요? 이유가 있었겠죠. 한번 이유를 찾아보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아말렉과 싸우게 되는데 이 전쟁은 어떤 거냐면 광야 40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전쟁의 역사 중에 하나인데, 왜냐? 출애굽한 다음에 첫 번째로 싸웠던 전쟁이거든요. 자, 이 전쟁의 의미가 이런 거죠. 400년간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 전쟁을 이김으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영적인 자신감이 생기겠죠. 근데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얘기들밖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했던 어떤 전쟁이었어요.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무슨 제대로 싸울 줄 알았겠습니까? 뭐 전략이 있었겠어요? 전술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변변한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전쟁은 무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술과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뭐가 있다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전쟁이다.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죠. 여호수아가 나갑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그 싸움터가 보여지는 그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승리하게 되죠. 그런데 모세가 힘이 빠지니까 손을 내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밀리게 되었어요.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손을 잡아요. 그리고 안 내려오게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승리하고 쫓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겼을 때 그 싸움의 전쟁터에서 정말 그 한복판에서 싸웠던 여호수아가 그걸 알고 있었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겼고, 손을 내려서 힘들고 지쳤을 때는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이 여호수아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계신다는 확신을 체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가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야, 누구야? 나 하나님이야. 너 가. 그럼 가시겠어요? 야, 너 공부 여태까지 안 했는데 나 하나님이거든? 너 공부 좀 해. 그러면 공부하겠어요, 우리 학생들? 뭐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면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엄마 아빠도 하라는데 안 하는데, 여러분 이 일을 시작하라고 한다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용기 있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듣자마자 좋습니다, 오케이 가겠습니다 해서 갔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너에게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믿고 서슴없이 갔을까요? 그 약속이 진짜 이루어질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입니까? 갈대아 우르가요,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우상의 땅인데 어느 정도 우상이냐면 3,600여 개의 우상과 미신으로 가득했던 곳입니다. 4만여 명이 살았는데 그 중에 3,600의 우상과 미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미신을 알고 계십니까?
놀라지 않은 거 보니까 저보다 많은 거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대대로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아먹던 사람들 집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우상이 많던 그런 지역에 그곳에 이런 것들 만들어 팔아먹으면 여러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여호와라는 이름의 신이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어요. 가겠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안정된 삶을 살고 있고 너무나도 연봉이 좋은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그거 포기하고 야 너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닐 거야. 우리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우리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무엇으로 나갔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나갔대요. 그럼 믿음만 있으면 나가느냐? 아니겠죠. 믿음이 왜 생겼냐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갔다고 하는데, 이 놀라운 믿음의 순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누굴 만나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신이 유일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한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들이 성경 그 단락단락 속에 생략이 된 것뿐이지,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 알잖아요.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이심을 체험하는 것을 두고 우리가 임재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재체험. 즉 내 삶의 임재체험이 없이는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임재체험이 없이 믿음이 생겨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느껴지지 않고 체험이 되지 않는데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이 좁은 길을 가라고 하는 복음의 길을 기꺼이 간다고 하셨습니까? 기꺼이 간다고 결단하신 분들 많잖아요. 아직도 결단할까 말까 지금 망설이고 있는 분들 계시지만, 여러분 결단하고 내가 복음의 길을 가겠다고 한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임재하심을 여러분 나름대로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여러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셨구나 하는 건,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나는 그냥 나왔어. 그냥 오늘 갑자기 눈 뜨니까 그냥 주일이더라.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임재 체험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도요, 여러 차례 말했지만 천국의 확신도 없었어요, 사실. 저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데서 빠져가지고, 원래 신학생들이 많이 그렇거든요. 자기가 굉장히 진보적인 것 같고 세상의 모든 걸 아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천국의 확신도 없었고, 지옥이 있어 없어? 이렇게 서로 논쟁이나 하고 있고, 끊지 못했던 걸 또 많았잖아요. 신학 지식은 저 많았다고 생각해요. 저 그래도 장학생이었거든요. 저 장학생이었어요. 끊지 못한 것도,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래도 공부는 잘했어요. 신학, 철학, 심리학, 역사 공부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런 공부들이 재밌어서 신학을 하게 된 거기도 하거든요. 신학교 졸업하면서요, 겨우 성경 통독 딱 한 번 했어요. 그것도 억지로 한 거죠. 세상 지식으로 머리는 컸지 말씀으로 영혼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1998년 10월, 날짜까지 얘기하면 꼭 이단처럼 들릴 거니까 날짜는 얘기 안 할게요. 1998년 10월에 지금 이때쯤이네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는요, 뭘 보여주셨냐면 저의 추하고 더러운 죄악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때부터 정신을 좀 차리고 아직도 멀었지만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날 부자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막 잘되고 막 건강하고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 없게 사는 것이 복음일까요? 어느 면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본질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죄인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신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면 내 속에 죄악을 숨길 수가 없어요. 이 내가 죄덩어리인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복음 마치 죄악의 깔때기와 같아요. 죄악의 깔때기와 같아서 죄들이 다 그 속에서 걸러지고 정결한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만난 사람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거룩한 주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복음을 만나시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로 발을 내디뎌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길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요. 왜요? 여호수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멀쩡한 두 눈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봤잖아요. 그렇죠? 이 두 눈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본 사람이 어떻게 가라고 하는데 못 가겠다고 하겠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기도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임재하심을 체험케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아까 아브라함 얘기했던 것처럼 더 깊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뭔가 천국은 있는 것 같고 지옥은 있는 것 같아라고 하는 가물가물한 생각만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예배는 나와야 되겠고 기도는 해야 되겠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고 이런 생각들로 자꾸 조각들만 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게 하시냐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조각들을 다 모으시는 거죠. 여러분 삶에 막 흩어져 있던 신앙의 조각들,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막 이랬던 것들이 기도할 때 모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이어주는 통로와 같은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길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후로요, 세상이 참 어수선해졌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지금 어수선하고 힘들고 막 어렵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세력들이 뭐냐면 악의 세력들이 바로 이단 사이비들이고 어설픈 종말론자들이까지 앞다투어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때요,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 때 우후죽순으로 그 이단들이 막 생겨났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여호와 증인이고 안식교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몰몬교, 이런 종교들이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딱 그렇게 좋을 때예요. 그래서 지금 신천이라든지 막 이단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이럴 때 한몫 잡으려고. 여러분 이러한 때 세상을 이기고요,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길은요,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 안에서 기도에 전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 무조건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가 열렸는데 왜 안 나와요? 아니면 여러분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펼쳐놓든지. 나시림부터 어른들까지 할 것 없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인데요. 지금 엄청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는 교회는 이미 뭐 코로나 때 교회 욕 많이 먹었어. 교회는 이제 뭐 교회 가봤자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야지. 물론 뭐 온라인으로 정성스럽게 예배드리면 상관없겠지만 우리가 죽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가 만나야 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장악하도록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있지 않으면 반드시 악한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장악하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니, 틈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내 삶이 없는데 그럼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의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영적으로 장악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할 때 가장 난감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도 많이 체험하시죠. 기도한 대로 안 되더라. 기도한 대로 안 되더라고 하는 말을 바꿔보면 내 뜻대로 안 되더라. 그러니까 내 뜻을 관철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부딪히는 그런 난감한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기도했지만 항상 내 뜻이 앞설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러한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3절과 4절을 유심히 한번 보시면 눈에 탁 들어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었대요.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주었다고 하시죠. 그렇죠? 또 4절에 가보니까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었노니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이미 확정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는 시작도 안 했거든요, 아직.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해요? 가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무 주었어, 이거 영토 될 거야 라고 확정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확정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그 어떤 기도를 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이미 확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세례가 되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먼저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행할 테니까 넌 따라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삶이 그런 겁니다. 지금 굉장히 막막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뭔가 삶이 펼쳐지는 것 같지 않고, 그런데 정말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시키셨다면 하나님 먼저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먼저 행하시고 우리는 그 행하신 바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좁은 길을 걸어가라,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야? 좁은 길 들어가자마자 넓은 길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게 그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 좁은 문, 이 복음의 문이 좁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래 좁지만 내가 들어갈게, 주님 저희가 들어갈게 하고 마음 먹고 쫙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의식과 생각은 모르지만 여러분의 구원받은 그 영혼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안 가신 길을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그 좁은 문을 들어가서 협작하고 그 정말 고난의 그 길을 주님께서는 가셨어요. 먼저 가신 그 주님께서 이르신 곳이 어디예요? 생명의 역사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속에 이런 어떤 주님께서 순종하고 따라가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아브라함이 갔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향해서 갔잖아요. 뭘로요? 믿음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복음의 길을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험난한 길을 만나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아셨어요. 이미 아시고 그 길을 우리 가운데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고도 말씀하셨다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막의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린 사막 길 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막의 대로를 내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산을 낮추어 평지로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 가셨어요. 이미 그 길을 위해서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주었어. 내가 이미 영토가 되게 할 거야. 너는 따라서 그냥 내가 가라고 할 때 가기만 하면 돼. 우리에게 믿음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후회하지 않는 복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찬양 후에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삶이라는 영적 정전토로 나아갈 때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수 있기를 간구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